여러분 다 아실 만한 이런 시가 있죠.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 첫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겠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나? 나는 얼마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나? 혹시라도 상처를 주며 살아오지는 않았나? 얼마나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았나?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질문을 하실 분이 따로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를 다시 쓴다면 이렇게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사역 말기에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편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깊이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었을 줄 압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데마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는 이름은 성경에 적어도 3번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는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는 누가와 함께 데마가 문안의 인사를 전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데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래는 바울의 동력자였는데 무엇이 못마땅했는지 바울을 버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생각건대 그는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고자 했을 겁니다. 바울을 보니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출중합니다. 그를 따라다니면 당장 출세라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죽어갈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울에게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다. 그에게서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왜 하필 데살로니가일까요?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 매우 번영했던 도시고 또 그 도시에는 디오니소스 숭배가 아주 만연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이죠.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축제가 열릴 때면 그 음란함과 쾌락적인 문화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곤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마는 바울을 통해서 힘과 부를 얻어보고 싶었지만은 실패하게 되니까 미련 없이 그를 떠나서 쾌락과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를 찾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원했던 걸 찾고자 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그가 사랑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데마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다가 시험에 들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보겠다는 계산으로 신앙생활할 때입니다. 그래서 병 나아보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병이 낫지 않으면 돌아섭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하고 부자 된다기에 열심내다가 그러지 않으면 불평, 원망,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돌아섭니다. 혹은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명예, 권력, 교회 안에서 얻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분란 일으키고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그랬죠. 예수님의 굉장한 능력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들도 머지않아 한자리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낫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인격의 사람으로 죄로 물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빗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데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은 그가 많은 해를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혔다는 말에는 고발한다, 고소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는 사사건건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중상하고 회방하고 그를 고발함으로 바울의 사역에 큰 손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면 그는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회방했던 유대인들 한번 볼까요? 아니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바울 한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전에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교회를 고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알렉산더와 같이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무리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도 그 첫 단계를 첫 단추를 끼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내려놓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의 잣대로 사사건건 바울을 재고 맞지 않으면 고발하곤 했던 겁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테스라는 못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해 놓고 자기 철 침대에 눕혀봐서 침대보다 짧으면 잡아들여서 죽이고 침대보다 크면 팔이든지 다리든지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그런 사람이죠. 사람에게 침대를 맞춰야지 침대에 사람을 맞춰서 재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결국 그 침대에서 그렇게 사지가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자기 생각에 맞추려다 보면 나도 현대판 프로크루테스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일에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철저하게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남의 생각을 의심할 것 없어요. 먼저 내 생각부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이것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인가? 주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서 아주 큰 피해를 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운전자가 악셀레다를 브레이크인 줄 알고 힘껏 밟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너무 확신하다 보면 이렇게 밟아야 할 브레이크 대신에 악셀레다를 밟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는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발로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떠난 사람 중에 다 그렇게 떠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 그리고 두기고. 그들도 바울을 떠났지만 그들은 각각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그리고 에베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세상으로 갔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 쾌락을 쫓아갔고, 다른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땅에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 우리는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됐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나아가서는 마귀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자, 사명을 가진 자로 삽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의 기억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레스게가 그랬고 디도가 그랬고 두기고가 그렇고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와 마가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목적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죠.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디모데와 마가는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디모데와 동행했고, 그가 교회를 세우면 언제든지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겨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든든하거든요. 디모데에게 맡겨두면 제일 든든해요. 바울 자신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그렇게 섬기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처럼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은사는 있어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목회가는 은사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꼈던 바울이 언제든지 맡기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로마에 바울을 기념하는 그런 성당에 보면 그 성당 한가운데 바울의 관이 있고 그 밑에 디모데의 관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디모데와 함께 했고 죽어서도 바울과 함께 묻힌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는 처음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지만 도중에 힘든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또 바울에게 불만을 품고 등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에 그는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교회의 일꾼이 되지요.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나이 많은 바울이 홀로 차가운 방에 앉아서 그리워합니다. 디모데와 마가와 같이 유익한 사람들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보고 싶다.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꼭 더 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누굴까요? 꼭 뭐를 줘서가 아니라 그저 그를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든든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대체 길에서 마주칠까 봐 무서운 사람도 있죠. 일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쪼록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도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 살려 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목적은 이 세계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계에 유익한 존재, 복을 주는 존재가 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와 마가는 바울에게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그런 의사로서 평생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바울을 돌보는 동력자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한 곳에 정착해서 병원이라도 열었다면 큰 부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병으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바울 곁에 머무는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이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요한만은 끝까지 남아서 십자가 곁을 지킵니다. 그런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서 순교가 아닌 나이 들어 죽기까지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고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세상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야 할 질문이 있죠.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답변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 하시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권력을 얻고 많은 부를 누리며 많은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살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건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연약했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잘했다 인정받는다면 그것처럼 큰 성공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묻죠. 인생의 가을을 맞아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겠다고. 이제 우리에게도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은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알렉산더처럼 자기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해를 끼쳤던 일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처럼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삶을 살았는지, 디모데와 마가처럼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혹은 누가처럼 누군가의 곁에 끝까지 남아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는지. 홍내 안에 데마나 알렉산더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해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언제나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곁에 함께 있어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을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 남선교회 회원, 연합회 회원으로 함께 동력하시면서 서로에게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유익한 사람, 위로가 되었던 사람, 힘이 되었던 사람,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로 서로 인정되고 또 주님의 기억에 남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남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 한 연합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오니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았던 이 아름다운 이름들처럼 주님의 마음에 아로 새겨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